하나님 말씀은 히브리 9장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존경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재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마다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오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벌써 금년 12월 두 번째 성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성일은 성탄절 예배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는 성탄의 분위기로 벌써 거리 성과 모든 집들 위에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성탄절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모쪼록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왜 세상에 오시고 온 인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시는가 그리고 왜 교회로 나오시라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알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걸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중요한가? 교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는 다녀가셨지만은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적에는 처음 때와 같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사람들을 고쳐주고 치유해주고 하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다시 올 적에는 심판이다. 심판이 무서운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지상에 있는 교회를 중심해서 예수님을 잘 알려드리고 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죄와 사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해서 마침내 육체로 타향하는 인생은 흙으로 빚은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영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이런 깊은 소망, 밝은 소망, 희망에 찬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보에는 그리스도의 3년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3번을 출현하셨다. 근데 이 3번 출현은 구원의 완성이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무서운 날이다. 이런 점을 우리들은 정확하게 문제점을 중점되는 부분을 잘 잡아서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를 잘 믿자. 신명기 6장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지지난주 설교에는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그 가정은 복받은 가정이다. 그 집 내실에 내 안에는 절실한 포도나무가 훌륭한 아내를 두었어요. 우리 교회는 훌륭한 아내들 다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에 들린 어린 자식들 같다.
자식들이 좀 문제. 자식들이 교회를 사랑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고 그저 세상에서 돈만 잘 벌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게 문제입니다. 경건한 가정은 밥상에 들린 어린 감람나무같이 길러놔야 합니다.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잘하면 더 좋죠. 하나님이 잘 섬기면 그 사람이 쓸만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좀 못 살더라도 하나님을 똑똑하게 섬길 줄 아는 사람이면 자식 농사를 잘하는 겁니다. 이런 점을 좀 잘 감안해서 내 자식들이 잘 먹고 살더라도 또 좋은 일이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내 자식을 만드는 것은 훌륭한 내 내실에는 포도나무를 열매를 결실한 아는 것이다. 그런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어머니, 최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시를 자르면 네가 잘 되는 거 봐. 하나님은 결단코 속지 않는다. 네가 주일날 예배 안 한다고 잘 살 줄 아느냐? 내 사업장을 문 닫힐 거야. 우리 어머니 평생 주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거. 우리 자녀들이 그런 나라를 잘, 우리 후대는 좀 흐지부지해요. 우리 후대들. 우리 가정사를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그런 것이야. 나는 그를 떠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믿음의 신조를 가지고 오늘 우리 주보에는 그리스도의 삶길,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데는 세분 오심으로 완성하신다. 그런 뜻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신령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신령한 기름을 받으셨다. 마태 3장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전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물듯이 부으셨습니다. 하늘의 땅에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는 마태 1장 21절에는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이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하늘과 온 이전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무서워 말라. 내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출생 자체가 다릅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장가가고 시집가서 이성 교제를 후에 자식 낳은 것이 아니라 약혼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인류를 구원하러 갈 적에 어느 가정을 택하여 갈 것인가? 장차 결혼할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입니다. 요셉도 믿음이셨고 마리아도 청결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거름을 받을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마태오 5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건강한 것은 확실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가장 오래 살았으니까.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오래 살았습니다. 오늘은 믿지 않아도 오래 사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많은 결론적으로 보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건 심리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정교를 가진 사람들은 정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보다 7, 8년은 더 산다. 그런 자기 나름대로 의미심이 나와 있어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었다는 뜻이지만은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세상에 오신 것이다. 세상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마리아에게 요셉에 잉태되어 세상에 오셨지만 그는 인류를 구원하실 적에
3편. 첫 번째 오시고 두 번째 오시고 세 번째 오신 이 일로 말미암아 인류는 완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히브리 9장 24절에는 선지자로 오시고 26절에는 대제사장으로 오시고 마지막 28절에는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여 오실 적에 한 손에는 심판이요 한 손에는 구원으로 인류를 세 번 오심으로 완전 구원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히브리 9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심은 유대 베들레헴에 오셨다. 유대 베들레헴에 오셨다. 이 일을 오늘 히브리 9장 26절에는 인류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했습니다. 세상 끝에. 그때부터 말세다 이렇게 본론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세상 말에 인류를 구할 자가 유대 베들레헴에 오셨다.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 기자는 다니엘이 예언한 바를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 27절에 보면 말세에 인류를 구원할 자가 여기저기 성인들이 많이 나타나서 노력을 하고 노력을 했지만은 인류를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는 그런 세상 끝에, 여기 세상 끝에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 끝에 인류를 구원할 자가 없는 것이다. 그것을 다니엘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 7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니엘이 예언서입니다. 다니엘 9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왔다가 끊어진 후에는 세상에 성인은 없을 것이다. 다니엘이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히브리 기자는 기록을 하는 겁니다. 세상 끝에 인류를 구원할 만한 성인이 없어서 세상에 인류를 구원할 만한 이가 있으면 하나님이 쓰실 텐데 혹은 하나님이 보내실 텐데 그런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자가 없는 그 세상 끝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말씀입니다. 세상 끝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 세상에는 성인들이 한 100여 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대표되는 인물은 불교의 석천, 유교의 공자, 그리고 철학가 중에서는 소크라테스. 어떤 철학자들은 삼성을 소개합니다. 인도에서 또 중국에서는 냉자죠. 인도에서는 석가모니죠. 이스라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삼성인이 세계를 움직여 한다. 철학자들은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나 불교나 유교는 인성이고 기독교는 인성도 있고 신성도 있고 출생지가 다릅니다. 예수는 아들을 낳으니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은 예수다. 출생지가 전혀 다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불교의 속종도 있고 유교의 동자도 있고 인생 철학 가운데 속하는 이런 성인들이 세상을 지금도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많은 세상의 죄와 사망에서 인류를 구원해보려고 노력하는 성인들은 많이 있었지만 아무도 없는 그 세상 끝에 다른 이가 있으면 보낼 텐데 인류를 구원할 만한 이가 아무도 없는 세상 끝에 하늘에서
하나님 요셉과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죄를 없게 하시고 사망을 풀어 영생케 하시려고 첫 번째 세상 끝에 오셨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는 많은 성인들이 노력하고 노력했지만 그 누구도 죄와 사망의 길을 막을 자가 없는 이런 때, 하늘과 땅을 살펴보아도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자가 없는 그런 세상 끝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세상 끝에 오시게 됐다.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땅에 있는 성인들을 살펴봤을 적에 성서 안에 예수님 말고도 성서 안에는 세상의 공자맹자보다 더 성숙한 성인들을 얼마든지 소개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불교에 속정만 못했던가, 모세는 유교의 공자맹자만 못했던가, 모세는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권능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토라인 토라, 율법, 하나님의 법도를 받았습니다. 이만하면 인도자로 어느 성인만 못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는 즐거움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불교의, 유교의 그 누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승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바로 승천한 인입니다. 기독교 안에는 얼마든지 성인들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심판을 받았지만 노아는 심판하려고 하는 안에 노아의 방주를 예비하고 모든 짐승들에게 하나님 명하신 대로 들어가라 하면 방주로 다 들어갔습니다. 누가 이럴 만한 성인이 세상에 믿는 기독교 안에는 우리가 이런 데서 믿음의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유명하다고 하는 성인들보다 더 높으면 높았지 낮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많은 성인들이 노력했지만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할 때는 아무도 없는 그 세상 끝에 마리아의 아들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무서워하지 마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어서 온 인류의 죄와 사망을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오신 것이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믿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이런 데서 우리 생각이 높아야 하고 우리 마음이 넓어야 하고 우리 이성이 굉장한 믿음의 시야를 가지고 성탄이를 내다봅니다.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이것을 매년 맞이하는 성탄일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더 깊게 열고 우리의 가슴을 더 깊게 열어서 정말 믿음은 내 일생의 가장 값진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고 살게 하신 것은 참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리는 마음에 이런 깊은 감동과 감언을 가지고 믿음은 참 신기한 힘과 신기한 능력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그리고 그 도를 행할 줄 아는 이런 믿음 가운데로 점점 더 걸어나가는 이런 믿음의 신앙, 이런 믿음의 태도가 저도 여러분들에게도 금년 안에도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심은 하늘 지성소에 나타나셨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소에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하늘 성소에 나타나셨다. 오늘 이신 사전. 첫 번째 오심은 죄를 없게 하시려고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성은 죽어주시고 그의 신성은 살아서 우리 죄를 없게 하시고 우리를 영생케 하시는 대제사장으로 하늘 성소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보호자 앞에 계시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시브리 10장에는 9장을 지나 시브리 10장 한 12절쯤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들의 죄와 사망을 철폐시키고 인생을 완전 구원시키러 구약의 제사를 완전히 폐하셨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됐다라고 시브리 10장에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지만 참 신기한 것이죠. 내가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죄는 분명히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죄를 없게 하시려고 하셨지만 죄를 소멸하는 길은 자신이 우리를 위해 대신 속죄의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시브리 10장 12절에는 우리의 죄와 사망을 철폐시키려 그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단번에 드리셨다. 인생의 죄는 분명히 불행하고 인생의 사망은 어느 사람이든지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두려워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립니다. 죄를 지으면 혹시 내 이웃이 혹시 누가 볼까봐 눈치를 보게 되는, 그리고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르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은 우리 속에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넋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걸 인생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돼요. 믿지 아니하여도 그 사람은 죄를 범하면 얼굴이 두근두근, 가슴이 두근두근, 얼굴이 달아오르고 누가 혹시 이것을 볼까 하고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넋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거를 해결해요.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위해서 주야로 뛰고 뛰는 이런 인생들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이어주시는 것이다. 인생들이 교회를 나와 교회에서 복음을 들으면 죄가 무엇이고 사망이 무엇이며 부활이 무엇인지를 교회는 똑똑히 가르치고 있다. 인생들이 죄와 사망의 몸을 벗어 던지고 영생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이다. 이걸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는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 대신 생명을, 목숨을, 피를 우리 대신 속죄의 죽음을 당하신 그의 신과 본능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는 십자가와 복음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그의 피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그는 사람이 지은 성소에 나타나시지 아니하고 하늘 지성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 지금 계십니다.
인생들아, 지구촌에 태어난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혜택을 받아야 사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혜택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이 학벌이 좋고 아무리 똑똑하고 재물이 많아도 그럴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도 잘 알지만 지금 과학 시대가 되어서 우리나라도 뭐 계속 지구촌에까지 가잖아요. 앞으로 전 세계가 망하더라도 지구촌에 가서 한 30년 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지금 우주에 여행을 하고 그곳에 가서 한 30년 더 살려고 돈과 명예와 권세 가진 자들이 굉장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이 상식 있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세상이 망하더라도 지구촌에서 한 30년 더 살 수 있는 지구촌. 거기 가서 살아보려고 굉장한 돈 있는 자, 권세 있는 자들 그것을 투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가난해도 부유해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우리의 영원한 대사장을 믿는 그 믿음으로 화려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이 사는데 그보다 더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영원한 대사장으로 하나님 보호자 앞에 지금도 계십니다. 인생들은 이 혜택을 받아야 사는데 정말 나이가 들어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젊은 사람들도 이 세계를 이해하기는 좀 힘들죠. 하늘 지성소에 하늘 성소에 나타나십니다. 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사탄이 키를 까부르듯 너를 유혹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너희들 또 미혹될까 봐 기도하고 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교회를 잘 살피고 있는 성도들을 보시는가? 주님은 사람의 겉모양은 절대로 안 보십니다. 사람의 겉모양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면 바리새인들은 다 잠들 겁니다. 많은 그때 바리새인 예수님과 사두개인을 쫓아가서 주님을 비난했고 주님을 욕하고 죄인으로 몰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그때 종교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속사람, 저 사람 마음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저 사람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청결케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시네. 예수의 보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속에 말씀이 있는 사람입니다. 생명의 떡을 늘 먹어요. 우리가 하루 세 끼 중 두 끼만을 먹어도 굉장한 시장함을 느끼고 몸에 약함을 느끼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사모할 줄 아는 사람은 성경을 보면 신이 나지만, 성경을 보면 기쁘지만, 성경을 보면 힘이 되지만,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봐도 안 봐도 그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 번째 오심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오실 것이다. 이 세 번째 오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생전에 계실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었어요. 무덤에 묻었지만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그 말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굳세게 억세게 지켰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때 얼마나 놀랐습니까? 얼마나 무서워했습니까?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때 정치가들, 그때 정교가들, 그때 억센 군들들이 마치 고양이 앞에 쥐새끼 넘어진 것처럼 인생들이 그렇게 두려워 떨었어요. 함이 다시 온다 했습니다. 다시 오신다 했으니 그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오셔야 합니다. 기다리는 사람들 때문에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오셔야 합니다. 죄가 있는 인생은 망할 것이요 믿고 따른 사람에게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요 그날이 승리의 날이요 그날이 성도들의 날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 지나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예수님 살아계실 적에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 아닌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을 때 굉장히 두렵다았습니다. 나는 너희가 본 이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사도행전 1장 10절. 다시 오는 그날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웠을까. 인생들에게 얼마나 외쳤는가. 믿음의 사람들은 그날을 위해서 얼마나 울며 불며 기도했던가. 세상이 다르고 있어요. 한 기름 부은 자와 왔다가 끊어진 괴를 나무도 없을 것이다. 말세는 인물난이 날 것을 이미 예고한 겁니다. 인물이 없어요. 전에는 소크라테스도 있고 불교의 석중도 있고 유해 공자맹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럴 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물이 나네요. 해먹은 놈이 또 해먹고 해먹은 놈이 또 해먹고 사람이 없으니까. 전에는 나이 60년 되지만 지금 80대도 또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온 민족이 짐승처럼 일어나고 있는 정치가들의 마음이 마치 성는 짐승들 같아요. 국격을 떨어뜨리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발전된 내 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립니다. 말세는 인물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을 놔뒀다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오셔야 합니다. 지금은 자연계나 영계나 정치계나 종교계나 실로 어려운 때예요. 실로 어려운 때예요. 많은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그날이 그날이다. 항상 기뻐해라. 살려보자.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다가 쉬면 그 사람이 영원히 잠들어요. 절대로 맞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께 대한 좋은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쁘게 살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며 사는 사람이 병 안 나요. 이건 심리학 철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정 신령하고 착하게만 산다면 너의 생명은 140년까지 무사히 산다라고 정신건강을 연구하는 일이 발견합니다. 정말 우리가 장사하는 데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잘 믿으십시오. 정신건강이 돌아옵니다. 잘 믿으십시오.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도 소화가 잘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생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오심이지만 이것은 거저로 되는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이 세상에 내 피와 몸을 주어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성전에는 여러분들이 보신 바대로 십자가가 걸려있고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피와 생명을 쏟으신 그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오늘도 살아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고 병들어가는 생명들을 다시 고쳐주시고 사망의 길에서 영생케 하는 요한복음 11장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믿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삼위는 첫 번째 오심은 죄를 얻게 하시고 두 번째 오심은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죽음으로 완성하시고 그의 십자가 복음을 믿어라. 회개와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라. 그래 하게 되면 세상 끝에 다시 오게 된 것이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어찌하여 하늘로 올려가는 나를 보고하느냐. 너희가 본 이대로 나는 다시 이 세상에 올 것이다. 이제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줄 것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할 말씀 그대로 그는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하늘 지성소에 지금도 계십니다. 나는 다시 세상에 갈 것인데 세상에 오실 적에는 심판입니다. 믿든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던 사람들을 누구를 막론하고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 심판대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내가 되도록 노력하자. 그것이 오늘 목적입니다. 심판 앞에 서게 되면 그 무서운 거예요. 그가 다시 살아났을 적에 그를 반대하던 군절, 그를 반대하던 그때 정교가들, 그를 묶어내던 정치가들이 두려워 떨며 어찌할 뻔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다 어떻게 할까요? 그때 나 죽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그들은 망해요. 그러나 믿고 의지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수십만, 수십억 들이지 않아도 지금 우주에 가서 살려고 하는 수십억을 투자해요. 우리에겐 그런 돈을 주셔도 우리는 사지 않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보다 넓고 깊고 찬란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는 투자할 필요 없어요. 투자할 것 대신 노력하고 잘 믿고 성서 읽고 기도하는 것. 이걸 잘 인생의 생사와 화복을 주장해 오시던 주님은 그런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예수님은 세원으로서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완성하시는구나. 지금도 선자로 대제사장 만왕의 왕과 요한복음 11장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네 스스로 하는 말이냐 듣고 하는 말이냐 내 말대로 나는
왕. 그러나 내 나라는 이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우리도 두 번째 오실 적에는 우리 속에 감사와 영광으로 그를 맞이하는 이런 승리의 축복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의 날을 주셔서 오늘도 이 날에 모여서 우리 마음께 정성을 다해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보좌편에 계셔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시오. 이를 역사 종말의 그 언젠가는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됐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의 오심을 경축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의 사람들로 영생의 길을 잘 달려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이 재단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